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7월 12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를 창대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땅히 소성함을 얻고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에 찾아와 싸우니 여기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자유와 생명과 회복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머리를 쏟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채우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개성이라는 이름의 교회 경경체를 세우시고 39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인도하고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긴장과 불안 속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공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39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개성 공동체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나눔이 있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개성의 공동체도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현황은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주님, 확진자가 수천만 명이 집계되고 사망자 역시 수십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문제가 한 나라의 위정자의 결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듯이 이념과 사상을 넘어 전 세계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쁜 신뜻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기독 문화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건조 집사님이 드리는 찬양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무너짐, 어려워진 경제 여건, 질병 속에서의 고통 등 어떠한 곤란도 극복되리라는 믿음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절까지 읽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서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오늘도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교회로 회집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 찬양처럼 광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막바지에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갑자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말씀이 될 텐데, 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의 입장을 충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쟁의 현장, 갈등의 현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영을 가르는 분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장과 세상의 입장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싸움의 현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는 갈등 구조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아주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믿었으면서도 이 조상 제사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가정 안에 심각한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야,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사랑이 제일이란 사람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를 비꼬는 듯한 말로 우리를 속을 뒤집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가족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남편, 먼저 믿은 아내, 집안의 원수가 따로 없을 만큼 얼마나 공격이 서로가 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분열과 전쟁으로 들끓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분쟁의 요소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앞날 이제 남은 평생 가운데는 갈등의 구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족 식구들 안에서 겪는 전쟁의 요소를 저와 성도님들이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 이 입장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의 논리와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까지, 심지어 가족 식구들 안에서까지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갈등 구조는 불가피한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만 담아서 우리의 이 걸음으로 삼고자 하면 이건 편협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분쟁의 요소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있습니다. 축복만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쟁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도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자 하면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상적인 침투가 가족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성령님의 위로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이 지역의 어떤 집단에서 반란 조짐이 일어난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걸 진압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반란 조짐이 있다, 어느 집단이 국가에 반하는 일들을 집단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대가 다 동원되어서 진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의 상황은 로마, 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상황은 상당한 위협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면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있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 초기에 여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단은 상당히 그 지역에 또는 그 정부에 그 나라에 상당히 위협적인 집단으로 섰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다가는 온 예루살렘이 예수 교회에 넘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 온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공회를 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가면 그야말로 썰물처럼 밀려오는 이 기독교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덮일 것 같습니다.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갈등 구조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전쟁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저와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공개적으로 신문하고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일어날 일입니다. 기독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은 기적의 역사이고 죽었던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라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에 대한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반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어서는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위협을 가해서 체포하고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이것을 진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일이 꼬이고 더 잘 안 되고 길이 막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은 바로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막힌 일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온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함을 맛본 식구가 먼저 와서 연락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북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넘어올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유함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거기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자꾸 자유 진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단이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자유의 진영으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분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일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성전문에서 심지어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문을 드나들었던 신앙이 좋다 했던 사람들이 다 확인했던, 어려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겪던 이 사람이 걸었던 것을 누구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신앙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을 따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때 이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된, 그리고 여성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무리의 수는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신앙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 재산과 전 목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했다. 이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놀란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제지시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중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늘어난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갈등을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말한 이 자기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이들에게 언변 능력이 있다거나 수사학적인 기교가 있다거나 말을 잘 배워서 감동시키는 기술이 있다거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인 계층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나 그러나 제사장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보면 사회적인 자격이나 지위를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능력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드러내는 힘이, 그런 권세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눈이 다 똑바로 바라본 평생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나 갈등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 자신을 찾게 되었고 소중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실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나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다시 옛날에 귀신 들린 상태, 그런 무의미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려고 했다가 허망하게 그냥 흩어지는 자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싫어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 제가 방금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모이는 힘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고 믿음 생활을 분쟁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재미진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됩니다.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셔도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나 자신을 발견케 하고 변화를 이끌며 성령의 권능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온 의미가 있다고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치르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려고 이 자리를 고집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갈등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나와 같은 이런 구원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당당함,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끝이 자기들의 목을 향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위협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이 지난날에 또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자,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 가운데 못된 습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은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이런 망상은 피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역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회에 넘겨주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피를 보기까지 하는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이 로마 사람들도,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 사람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관여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특별 이 사설 이 암살단까지 조직했던 그런 위세가 막강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도 함부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했던, 사형까지 집행하기까지 하는, 방금 전에 예수를 죽인 단체가 바로 이 단체였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단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만 옮겨가니까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큰 코를 다친 것입니다. 2배만 불려서도 1만의 사람들이 집단을 갖추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유대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지킨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과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느냐?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 앞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고 성전 안에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겠다. 사내들인 모든 공회원들도 다 보고를 받고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같은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지켰던 군병들에게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다는 보고를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3중 4겹으로 그야말로 군사들을 조직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중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자,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장본인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은 고의살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원인 제공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구조 속에서도 전쟁과도 같은 삶을 치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가지고 온 고민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전쟁과도 같은 일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는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오늘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간증하는 역사,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큰 힘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내들인 이 공회의 기세 앞에 꼼짝도 못했었는데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11절 말씀, 성도님들이 12절 말씀을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의 예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건축자가 큰 성전을 짓는데 볼품없는 돌이 자꾸만 발에 치여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보니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로 세워진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다. 시편 118편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천에 있을 때 한 분이 그야말로 예수 믿는 믿음을 아내에게 가장 반대가 심했던 분이 김예수라는 분인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담하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김씨성을 가진 분들처럼 사실은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길에 들어서게 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 외에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시원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쟁 구조 속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21절을 보시면요.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18절에서는 경고하고 다시 21절에서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이 공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로마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제자들의 무리를 다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한다 박수받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과정을 누구나 다 꿈꾸고 그 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다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첨하거나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그들 앞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심각한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고 방해하고 미워하며 해치는 자들이 있고요, 내가 받은 이 소중한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증거를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잠재적 신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무리의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축복받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가시밭길입니다. 오늘 제목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각인이 되라고, 가시밭길이 시작된 교회. 여러분, 우리 개성교회를 우리가 구축하고 섰는데, 우리가 세운 개성교회가 혹시 인정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이 꽃길만 걷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회집하려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향하신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만 받고 인정만 받고 좋은 게 좋다고 여기며 서로를 박수 쳐주고 자랑할 거리를 제공하며 꽃길만 걷는 길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그 받을 심판의 경중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소중한 나 자신을 일깨우고 변화의 길을 겪게 하며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날의 영광을 얻기까지 전쟁도 불사하며 사는, 분쟁이 있을 것이라, 갈등이 있을 것이라, 가족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 하는 가시밭길을,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는 걸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칭찬이나 세상적인 성공 가도나 그들이 주는 축복의 메시지나 화려한 말이나 우리를 인정해 주는 말이나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분쟁의 요소나 갈등 구조나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일이거나 나를 따돌리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속상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구원 얻는 믿음을 예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이 믿음을 걷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걷는 가시밭길이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개성교회가 바르게 걷는 길을 지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편들어주고 알아주는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문제 있는 가운데, 갈등 구조가 있는 가운데 전쟁도 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길 위에 서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개성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씩 내려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큼은 양보가 없이 전도자로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주 앞에 귀히 쓰는 물질을 성별하여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전쟁터 같고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 흘려 성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입니다. 잠언서 22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시며 고레스 황제에게 허락하셨던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가득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바램과 소원을 안고 바라고 있는 주의 성도들 가정에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말씀하신 바대로 깨끗함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소중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유한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집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신앙을 떠났던 둘째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된 역사가 계속되도록 우리 개성교회가 분쟁이 있고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도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의 물질이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의 땅을 점유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고 하나님 나라 유익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하게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께서는 되도록 거리 두기에 이렇게 충실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또 불가피하게 못 나올 때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 주일에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 부장님 안현중 집사님, 우리 담당 김기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 또 몸이 좀 아픈 분들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별 1211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의 별로 집중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성경 읽기를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한창호 목사님에게 받으시면 되겠고, 중보기도도 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 신청은 박춘자 전도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교회 전체 건물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움 작은 도서관 이용 안내를 드립니다. 주중에 대출 업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민족이 강합니다. 책을 읽는 가족, 책을 읽는 자녀들이 인물이 됩니다. 우리 기성교회 문화 살리기, 우리 앞장서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많은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주 뜻대로 전쟁을 치르더라도 갈등 구조 속에서라도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개성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